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 알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궁금한 적이 많으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그런 거 궁금할 줄 압니다. 이 직장이 내가 일해야 될 직장이 맞나? 또 이 사람이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 할 대상이 맞나? 또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번에 3월 9일 날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주의 뜻이 뭘까?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정말 주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히네니. 자, 이 히네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려줘도 전혀 순종할 생각도 않고 준비도 안 됐다면 하나님 말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한테나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마음이 꼭 닫혀가지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는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의 뜻을 알려주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주여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초반에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러면 좋을까요? 저러면 좋을까요? 아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리고성을 다 함락시켰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9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때에 기드온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속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속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응? 이번에 그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요. 이렇게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막 주잖아요. 대출도 막 해주고 1억도 막 주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그런데 나보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1%로 해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다. 은행 이자가 1%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혹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혹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응? 지원 대상자인데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보낸다.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은요. 이건 뭐야? 굉장히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문자들이 너무 많이 날라와요. 문자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쉽사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이 집을 사도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 옷이 있는데 그 에봇을 입고 그 겉옷에 거기다가 판결 흉패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판결 흉패를 붙이게 돼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결 흉패 12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다가 둬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꺼내가지고 돌처럼 생겼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그걸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시대 때도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울도.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어요. 초반에는 하나님이 사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네를 버려. 더 이상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예,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말렉 군인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리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은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줬다고 말이죠. 알려줬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려놔야 될 일인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알려주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이렇게 그런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시편 119편에 보면 그랬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걸 마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깨달은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것인지. 유튜브에 보니까 신천지 이 사람들이요 분당 우리 교회 옆에 진을 쳐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그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신천지 그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직접 그 찾아와가지고 총회장님이 선물로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선물을 가져왔다고. 총회장이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테이프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내밀어서 보니까 이만희.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교회에까지도 이 신천지는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들은 14만 4천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순교자 14만 4천 명이 사천의 그 영이 여기에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서 합일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을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직접 어떤 사람 기자가 이만희 씨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사람이 왜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죠. 내가 막걸리라도 내가 사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상식이 뭐냐? 항상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비밀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에 뒀는데 사람들은 장래의 일이 궁금한 거죠. 내가 로또를 사면은 이것이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은요 비밀로 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가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걸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줬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약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자신을 되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병행하게.
나는 형통한 날만, 하나님 나는 맨날 형통한 날만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때가 또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해요.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하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과 공고의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형통의 날을,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라. 전도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서 훨씬 더 깨달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웃음보다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권고할 때 하나님과 더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형통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교만해지고, 죄짓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다른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막 친구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막 자기 자랑 막 늘어나 봐요.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걸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맨날 햇빛만 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땅이 다 메말라 버려요. 우리에게 맨날 우리는 형통한 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을 하나님이 동시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과 공고한 날이 병행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 공고한 날이 없다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고한 날에서 형통의 날로 회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했어요. 다니엘도 형통했고 요셉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형통했을 때가, 그 단어가 나온 게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고생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말이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에까지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거기에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나중에 세울 그런 계획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난 정말 너무 공부하고 피곤하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작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실패가 아니고 공고한 날이 아니고 어려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그런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감옥소에 억울하게 갇혔어도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1절 2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이 아브라함의 삶이 뭐예요? 희내니.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래 합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번에 우리 큐티 하면서 제목이 너무 멋있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이번에 큐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내가 사람이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고한 날로 하나님 몰고 하잖아요. 우리를 형통의 날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의 길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그 길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내니 말씀에 네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과 공과 병행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